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제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도 알고 내가 다 인정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제가 그 앞부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에도 제가 계속 넣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신앙이 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신앙은 무슨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열심히 전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성경 많이 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조일 뿐이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말씀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봄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목적이 잡혀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우리는 가끔 보면 달려가기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자랑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는 말씀을 이만큼 봤다. 기도 또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예배만 또 집중하는 사람은 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자기만 드러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그 교제하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귀하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참석할 때도 있지만은, 간혹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예배가 막 그냥 너무 은혜가 넘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밀한 교제는,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나 저 사람하고 교제 나눌래, 친밀하게 할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열심을 간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을 많이 배우는 그쪽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 해놓고 1년 동안 안 만나고 2년 동안 안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얼만큼 자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네, 매일 가지고 안 되고 매 순간 만나야 돼요. 매일 한 번 만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만나면 그거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안 돼요. 매 순간 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있어도, 길에 사람들이 있고 더 큰 길가에 있어도, 버스 기다리면서도 뭐 하죠? 뭐예요?
영화 찍어요. 걔들은 그런 거 눈치 안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세상 말세 뭐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한탄해도 우리 여러분 눈에는 안 맞지만은 그들은 사랑하니까 길에서도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안고도 있고 어떤 때 보니까 한동안 안 안고 놔주지 않더라고. 보니까 둘이가 어른들이 있어도 사랑하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이 헤어질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 버스를 타고 가든지 좌우지간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율법적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 뭐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이 정도 고백의 수준까지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뭐 지금 어디에다 열심히 하세요? 어디에다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지? 그것 좀 보세요. 좀 그걸 찾아가서 왜 당신 하나님 사랑 안 해? 열심히 그런 말 좀 하세요. 제발 다른 말 좀 하지 마시고. 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신만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지금 사랑이란 말 자체가 지금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알아요? 혹시 사랑? 기억은 나시나요? 그게 옛날 옛적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쳐다봐야 돼요. 뒤돌아서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안 돼요. 전화만 해갖고도 안 돼요. 전화로 사랑한다 백날 고백해도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나의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나의 온 삶으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동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하면은 나 그거 잘 몰라요 그럴 텐데 이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몰라도 되고 십계명 다 몰라도 되고 때로는 사도신경 하다가 헷갈릴 때도 괜찮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주기도문이 다 틀리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나 똑바로 못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주기도문 좀 똑바로 해라. 저는 똑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 목사님이 똑바로 하시더라고. 근데 똑바로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러분 입에 닿으면 지금 주기도문 성경책에 보면 주기도문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뒤에 하시옵고 다 그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 틀려 주기도문 하면. 그런들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미워합니까? 주기도문 틀렸다고 하나님 벌 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도 한 번 더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 계획의 그 뜻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함께 하나님과 일해야 되는데 그곳이 직장이에요. 그곳이 사업터고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학교예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교 마치면 집에 가면 이제 엉망이 자기들 마음껏 놀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훈련만 계속 받지 말고 좀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삶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면은 그 아멘한 그대로 삶 속에 가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실제로 살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 다 거룩하시고 다 그냥 아멘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삶 가운데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인이에요, 교인. 처치맨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면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뭔가 있는데 예배 잘 드렸으면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교회에서 많이 했으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것이에요.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자꾸 뭔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려고 하고 예배만 그냥 드리고 앉아서 끝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예배 드렸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행이란 말을 잘 씁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걸어간다는 것, 같이 간다, 뭐 이런 뜻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게 동행이에요. 아니 동행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다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 해놓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말은 뭐죠?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아담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으라 이러는데 아담이 이름 짓는 걸 하나님 보시고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지은 그 이름 그대로 부르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담이 이름 지었는데 야 이게 이름 뭐냐 이게 쥐를 만약에 호랑이라고 지어놓고 호랑이를 쥐로 지어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게 뭐냐 이름이 좀 바꿔 이럴 텐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냐면은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부르시더라. 그게 두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리고는 또 뭐 나중에 그 갈비뼈에서 또 그래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아담의 완전한 그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 동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1절에 3절에 보면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말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라.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가끔 그런 것도 좀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고향 쉽게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대부분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야 떠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 자주 가시잖아요. 고향 그 먼 거리 고흥이 진짜 우리나라 끝 아닙니까? 고흥이 끝. 그래도 우리 또 감사교 성도들 고흥 많이 가보셨죠? 여러분 고향도 아닌데 왜 이분 고향을 왜 그쪽에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 고향이 좋아서 맨날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고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도 고흥, 또 감사교회 또 합쳐놓으니까 또 앞으로 모실 원로 목사님도 고흥. 그리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그 병원장도 고흥. 그래서 제가 고흥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인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저는 그래도 함양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리산 함양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그 자기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출애굽 사건도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부터는 430년 동안 제가 이번에 다니엘 무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옛날에 바벨론 이란을 지나서 거기까지 다 옛날에 바벨론 땅이었잖아요. 바벨론 지역이었으니까 바벨론의 총리를 오래 했으니까 아마 거기 묻혔으니까 뭐 또 유네스코에서도 그걸 인정했고 무덤이라고 그렇게 써놨겠죠. 뭐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른 건 다 맞는데 그 관이 요수 저까지 돼요. 저 끝까지 관 길이가. 근데 원래는 조그만 했는데 점점 자라서 그만큼 컸다는데 이거는 못 믿을 말입니다만 어쨌든 엄청 긴 관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다니엘에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430년 동안 자기가 살던 곳이 아무리 그 땅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43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버리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 거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살던 그 자기 430년 동안 떠났는데 그거 간다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 다 싸가지고 가자. 여러분 지금 힘든데 제가 어디 가면은 그거 가면 정말 좋아요. 우리 짐 싸고 집 팔고 다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갈걸요. 내가 있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좋사온데 근데 430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없었으면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내가 그냥 여기서 할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출발하잖아요. 뭐 좌우지간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긴 했지만은 출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짓는데 집 다 팔으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 팔으래요.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집 안 팔 거잖아요.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준대요. 그래도 안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팝니다. 진짜 순종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그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면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잖아요.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주님의 사역에 함께 3년 반 동안 동참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제자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제자 이름만 외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야 저녁 됐어. 저녁 먹고 가. 집에 가 있다가 내일 아침에 빨리 9시까지 출근해. 그러면 9시까지 또 와서 하루 종일 또 같이 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다음 집에 또 퇴근. 내일 아침에 또 9시까지 와. 6시니까 퇴근. 이렇게 12제자를 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를 부르고 나서 그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온전히 같이. 이게 바로 앞으로 장차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을 때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샘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먹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아멘입니까? 제자잖아요. 제자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순간도 한 순간도 떨어짐 없이 매 순간 같이 살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제자지. 무슨 나 아침에 나 퇴근할 겁니다. 지금 시간 됐으니까. 그 퇴근해서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리고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와갖고 또 주님 저 왔어요. 출근했어요. 주님 보니까 참 한심하다. 내가 너 데리고 어떻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정말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걸고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퇴근하지 마세요. 9시에 출근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365일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그 뒤로 신약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저도 사실 여기에 많이 걸려요. 제가 가끔은 회개하다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근심되게 하는데 부모의 뜻대로 정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건 뭡니까? 이 서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거. 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거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받기를 원하시죠? 다. 예, 만약 이 아멘 안 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왜 벌어지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인치심이 나와요. 입 맞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오른손이나 짐승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반대로 짐승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은 사람은 뭡니까?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 666 이걸로 이마에 인치 맞으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짐승의 거죠. 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입맞든지 짐승에게 입맞든지. 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입맞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거라는 소유. 짐승에게 맞으면 누구의 소유? 적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입맞은 성령의 내면, 즉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면으로 입맞은 사람들은 어떻다?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예배소 4장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이탈되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먼저 입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께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게 아니고 내 남편 게, 내 아내 게 아니고 내 부모님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다 누구 겁니까?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짐승의 숫자는 뭐 짐승의 수나 이런 것은 보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자료를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는 뭐 짐승을 그렇게 많이 안 키우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마리씩 키우는 그런 뭐 양이 태어나고 소가 태어나면은 서로 옛날에는 헷갈리니까 뭐죠? 그 털에다가 뭐 오케이 목장이면 오케이 목장 딱 찍어버리잖아요. 불로 딱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는 누구 거? 오케이 목장 거, 내 거. 이게 바로 인치심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완전 인치심은 도장을 콱 찍은 것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뭐한다? 이탈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앞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항상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심을.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 사건이잖아요. 보혜사 사건. 그분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의 해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내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경외하셔야 돼요. 에이 뭐 그냥 그렇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만은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누구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누굽니까? 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이 뭔가 욕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택한 백성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온천하보다도 우리의 한 생명이 귀한데 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정죄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났다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한 분도 안 그렇다는 거. 혹시 한 분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예. 근데 주일날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그냥 이해 안 되면 가만히 그냥 고기 끄떡이든지 가끔 하면 끄떡이 주든지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데 인상 쓰고 앉아 있는 분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아니 그냥 못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앞에서 인상 쓰고 그것도 대충 앞에 앉아요. 대충 저 뒤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설교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하려고 하는 말씀도 나중에 뭐 신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원고대로 100%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은 원고에 없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원고보다 한 6대4 정도로 없는 것이 한 4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 딱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신 것든 내 안에 계신 것과 또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주시겠다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 단어 중에서 상이죠. 예, 히브리 11장 6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상이잖아요. 상 주신대요, 상. 상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상 준다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로또에 당첨될까? 아니면은 내 회사가, 내가 하는 회사가 크게 될까? 아니면은 내 자녀가 갑자기 공부 잘하는 자녀 없어요. 예. 서서히 잘하지 갑자기 잘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갑자기 부자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 준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저서 상이 뭘까요? 저서 상은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상이에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상급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상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 아들에게 준 것은 물질이나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지로 온 아들일지라도 뭐죠? 안고 자기 가락지를 빼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자신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 물질 많이 주고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데 그 상 이미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누구 권사님 안 받았다는데요. 왜 안 줬어요?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상을 제발 세상적인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로 보지 마시고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구나.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한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돈 100억 주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삼성그룹 회장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언론 보면 100억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되면 나중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 그 이상의 상속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조금 누리는 거 그거 갖고 내가 상 받았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자신인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이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의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가장 선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 그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갖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더 나서서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저는 이슬람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해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수입의 2.5%를 무조건 구제를 해야 된대요. 한 달 자기 수입의 2.5%를 무조건 구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는 거지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잘 철저한지 아시죠? 여러분 11조 가끔 떼먹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큰일 나요. 2.5%는 무조건 구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다 내가 옆에 사는 분이 좀 한편 어렵습니다. 2.5% 뭐 할까요?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바쳐야 되니까. 누구한테 반드시 내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는 1% 구제를 하는 거 이거 한번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수입의 1%.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2만 원. 2만 원은 뭐하라? 한 달에 반드시 구제해 쓰라. 그래서 주위에 내가 2만 원 모자란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불러갖고 야 니도 2만 원 니는 3만 원 니는 돈 많이 버는 3만 원 1% 가져와 우리 이 사람 돕자 저 사람 돕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주하시고 상 받은 우리가 뭐 그렇게 물질에 손 벌벌 떨고 그냥 마치 이거 주면은 그냥 내가 다 망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봐야 여러분 그냥 10,000원짜리 먹을 거 7,000원짜리 먹고 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7,000원짜리 먹고 15,000원짜리 먹는 그 차이 먹고 나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조금 더 아껴서 우리는 그런 것도 구제도 우리는 돕는 것에도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 여러분 손님 초청해놓고 집에 우리 집에 오세요 해놓고 손님이 왔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저 가족끼리만 맨날 이야기하고 저 가족끼리 먹고 손님을 무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내가 왜 나를 불렀지 여기? 그럼 부르지 말든지 나를 불렀으면 나하고 대화를 해야지. 나하고 대화를 해야지. 정말 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 죽겠는데 제가 무슨 러시아를 했습니까? 영어를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잘합니까? 그렇다고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나마 원장하고 좀 친하다고 친구라고 제가 그 도시에 왔다고 그러니까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가지고 그 도시에서는 그 많은 음식을 주고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4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그래도 뭔가 막 그냥 이 통역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갖고 대화를 해보려고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일하다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대화 중간중간에 조금 역할을 해서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저를 초청해놓고 음식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최고 비싼 레스토랑에 있으면 뭐합니까? 저하고 대화 없이 자기들끼리만 많이 대화하고 있으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더라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대화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나하고 처음 만났는데 뭐 이분들이 무슨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을 무시한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항상 뭐 하기를 원하는데 대화하고 뭔가 의논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럼 성령께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굳이 우리가 사형 일을 한다면은 내 인생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성령은 바깥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럴 때마다 일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